맹경제TV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음 영상입니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희극인 송혜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죠. 온 국민이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송혜 선생님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이분의 단골로 방송에 자주 나오던 낙원동 국밥집이 저희 단골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종로에서 출판사에 근무하던 청년 시절에 그 국밥집에 자주 갔는데 그때는 국밥 한 그릇에 500원이었습니다. 일반 식당의 국밥이나 찌개 백반이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하던 때였습니다. 들어가면서 500원짜리 하나를 내면 국밥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는데 지금과 같은 배춧국이 아니고 제법 걸쭉하고 얼큰한 우거지국이었습니다. 숙취가 있는 분들은 해장하기에 좋을 정도였죠. 그래서 500원짜리 하나를 더 주면 소주 한 병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먹는 사람들도 꽤 많았죠. 그런데 저는 송혜 선생님 장례식을 뉴스로 보면서 크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승려들이 장례식을 주관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어차피 온 인류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존경받는 분이든 정치인이든 인기인이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안타깝기까지 할 일은 아닐 수 있죠. 생전 믿던 종교가 불교였으면 승려들이 장례를 주관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이유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는 기독교식 장례를 치렀거든요. 위패에 십자가가 있고 목사님이 장례를 주관하고 하관 뒤에도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관 예배 뒤에 바로 승려가 나와서 또 연부를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1부 예배, 2부 예불이었죠. 부부가 종교가 달랐던 모양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결국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부인과 같이 천국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미 잘 알려진 일이지만 송혜 선생님은 세계 최고령 MC로 기네스북에 오른 분입니다. 상징이 되어버린 전국 노래자랑만이 아니라 가로수를 누비며 싱글벙글쇼 이런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아주 오래 하셨습니다. 처음 이름을 알린 것은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70년대 최고의 코미디 프로그램을 통해서였습니다. 당시 이 프로그램의 인기는 개그 콘서트에 비길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엄청났죠. 근데 이 프로그램을 할 때만 해도 송혜는 조연급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주연은 구봉석, 배삼룡, 이기동 이런 분들이었죠. 하지만 환갑이 넘어서 시작한 전국 노래자랑으로 온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국민 MC가 되었고 금관문화원장도 받고 오래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과거 코미디언들은 콤비로 활동했습니다. 홀쭉이와 뚱뚱이라는 이름의 양훈, 양석천 콤비가 있었고 남철, 남성남, 이상한, 이상해 등이 대표적인 콤비 코미디언들이었습니다. 서영춘과 백금녀라는 혼성 콤비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코미디와는 장르가 좀 다르지만 만담가인 장소팔, 고춘자 콤비도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송혜 선생님에게는 박시명이라는 콤비가 있었습니다. 사실 송혜 박시명보다는 박시명 송혜로 더 알려져 있었죠. 근데 그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려진 대로 송혜 선생님의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보다 먼저 평생의 콤비였던 박시명 씨도 2번이나 큰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결국 그 후유증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겁니다. 송혜 선생님 평생에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 오토바이 때문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마 오토바이는 쳐다보기도 싫으셨을 겁니다. 그 후에 이순주라는 여성 코미디언과 콤비를 이루어 싱글벙글 쇼를 진행하면서 큰 인기를 모았죠. 얼마 전까지 싱글벙글 쇼에 간판 노릇을 하던 강석, 김혜영이 그 뒤를 이어받은 겁니다. 이렇게 짝을 지어 활동했던 이유가 있었죠. 그때만 해도 대부분의 코미디가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형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라디오 MC들 많이 그렇게 하죠.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를 통해서 꽁트형 코미디가 자리를 잡기까지는 거의 모두 요즘 말로 하면 썰렁한 아재 개그를 주고받는 게 전형적인 코미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던 우리 국민들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각오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억척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피로를 풀어주고 웃음과 위로를 주었던 분들이 코미디언들이었습니다. 지금 코미디라는 이름은 거의 안 쓰죠.
이제 전유성 씨가 개그라는 이름을 만들어내면서 개그 프로그램, 개그맨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송혜 선생님은 거의 마지막까지 남아서 현역으로 활동하신 1세대 코미디언이었던 겁니다. 이분들은 혀를 잘 놀려서 사람들을 웃기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혀에는 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혀로 나오는 말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듣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와 다른 혀와 귀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소천하신 만나교회 김우영 목사님의 설교집에 있는 이 화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안내하는 천사를 따라 이곳저곳 둘러보는데 한 곳에 가니까 혀가 수북하게 쌓여 있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천국에 웬 혀들이 이렇게 많은가요? 예, 이것들은 모두 목사님들의 혀입니다. 왜 목사님들의 혀가 여기 모여 있을까 의아한 마음을 품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귀만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놀라워서 차마 묻지도 못하는 그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성도들의 귀입니다. 목사님들은 좋은 말만 했기 때문에 혀만 천국에 왔고 성도들은 좋은 말을 듣기만 했기 때문에 귀만 천국에 온 겁니다. 목사나 성도나 다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듣기만 잘했지 행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의미죠. 말도 잘해야 하고 듣기도 잘해야 하지만 말하고 듣는 대로 행실도 올바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몇십 년 동안 공들여온 인생이 말 한마디 설화로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지금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에게 비수가 되어 큰 상처가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상처가 모이고 쌓여서 마침내는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목사의 말에 상처를 받고 낙심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목사는 평생 훌륭한 설교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주님 앞에서 내세울 공로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목사만 그런가요? 장로,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 중직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혀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기왕이면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아부를 잘하는 말이 아니라 칭찬하는 말, 덕담을 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살맛나는 일터를 만드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